문법에는 부사라는 품사가 있습니다.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해 줍니다. 그 동사와 형용사의 성격을 강화해 주는 품사가 바로 부사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부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빨리입니다. 우리 모든 동사 앞에 빨리를 붙입니다. 빨리 밥 먹어, 빨리 일어나, 빨리 학교 가, 빨리 내려. 모든 동사 앞에 빨리를 붙임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IT 산업은 빨리 때문에 일어난 산업입니다. 그러나 또 빨리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빨리 때문에 성수대교도 넘어지고, 빨리 때문에 백화점도 무너지고, 그 빨리 때문에 세월호에 300명의 그 귀한 생명이 희생당했습니다. 빨리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 번으로 많이 쓰이는 부사가 뭘까요? 진짜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같이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 누가 감격해서 말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대. 진짜? 우리는 진짜라는 말을 거의 모든 말에 섞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자꾸 진짜 그렇게 물으면 우리 인격이 진짜 인격이 되는 게 아니고 의심하는 인격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진짜라는 부사가 많이 쓰이는 것은 절대로 좋은 표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그런 조직 문화 속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진짜로가 우리 사회의 가장 많은 부사 중에 하나로 등극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관계는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 믿지 못하면 지옥이 됩니다. 남편을 바람핀다고 의심하고 있는 여인, 아내가 바람핀다고 의심하고 있는 남편, 의부증과 의처증이 걸리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친구 관계도 신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별한 건 그 아이의 의도가, 그 친구의 의도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의심이 들자 곧바로 그 우정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동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놈이 나를 속였구나 생각하면 그 동업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른가요? 지금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아니면 장로님 1, 장로님 2가 서로 싸워서 교회가 아주 어렵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어제까지 형님, 집사님, 장로님 그러다가 서로 의심하게 되면 노래가 이렇게 바뀝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범한 성도요. 마귀는 누구냐면 상대편이고 성도는 바로 나입니다. 음산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의심은 마귀의 장난질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당회를 하는데 녹음기를 켜놓고 당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녹음기를 켜놔야 되죠? 왜 우리가 서로 하는 이야기를 녹음을 해둬야 되죠?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마비되고 맙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라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흔들려 버릴 때 우리는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의심을 사용하는 원흉입니다. 의심은 마귀가 사용한 가장 오래된 무기입니다. 마귀가 인류와 우리 개인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오래된 에덴 동산부터 사용된 그 무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온 마귀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의 씨를 심자 곧바로 인류는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는 한평생 하나님의 노예밖에는 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일생을 다 맡겨도 될 만큼 안전한 분이 아니시구나. 자기 혼자 하나님 해잡으려고 이 소중한 하나님이 되는 방식을 우리에게 봉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의도도,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능력도 다 의심이 가기 시작하자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과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의심하자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고 믿고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삭제하는 대신 그 자리에 내가 믿고 살 다른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인류가 선택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자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함으로써, 확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가치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복음의 확실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도 보이지도 끼치지도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이나 그의 마음의 자세는 마귀의 자녀처럼 살게 만드는 짓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그 의심의 작사를 꽂는 여러분과 나의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에다가 일단 작사를 꽂아 놓으면 그 작사는 점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결국 우리는 마귀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는 그의 의심의 작사를 꽂아 놓는 목표 지점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나는 죄인이다. 그 죄책감은 자기 정죄입니다. 이 죄책감은 우리를 황폐케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를 황폐케 만드는 죄책감의 증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죄책감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은 죄책감의 해결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떨어버려, 잊어버려. 죄책감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것입니까? 죄책감이 껌 떼듯이 힘들지만 떼면 떼지는 것입니까? 죄책감이 먼지 털려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책감은
갈고리처럼 힘을 쓰면 쓸수록 더 확고하게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한평생 죄책감을 가리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연기하며, 그러나 내면엔 사막 같은 황폐함을 느끼며 살다 죽을 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기쁜 소식은,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만. 죄책감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죄책감에 매여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죄책감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이 가슴을 찢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이건 절대로 안 돼,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일은 하고 있는가? 내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내 삶은 어디를 추구하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추구하는가? 내 안에 두 개의 세력이 싸우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력,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세력. 근데 나의 경향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사는 삶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 어떻게 해야 이 죄책감에 사로잡힌 이 상태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거기까지가 로마서 7장 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란 말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책, 정죄가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거 알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주님을 생각만 하면 죄송스러운 마음, 왠지 나는 주님께 지금 흡족하지 않은 아들, 왠지 나는 주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인 딸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근처에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빛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빛에 속했지만 빛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지만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며 마음에 죄책감의 그늘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건 잘못한 거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도 너건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야, 잘못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할 때 그거는 잘못된 거다, 성령님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건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죄책감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지금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데, 죄를 버리지 않으므로, 그 죄 가운데 뒹굴므로, 그 죄를 끊어버리기를 거부함으로 명백한 반역을 함으로써 성령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죄책감, 그것은 객관적인 죄책감이라고 부릅니다.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마귀는 곧바로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속삭게 됩니다. 이래도 네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겠지,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짓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구원의 확신을 허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 선수는 역시 다윗입니다. 다윗이 글을 썼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정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훔쳤습니다. 훔쳤는데 그것이 발각날까봐, 혹시 씨라도 생길까봐 전장에 가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불러서 아내하고 잠을 자게 하려고 하는데, 눈치 없는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다른 동료들이 다 전장터에 피 흘리고 있는 이 밤 내가 내 아내와 잠을 자는 것은 옳지 않다. 궁정 초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최전선에 배치하시오. 전쟁이 심해지거든 이 사람 빼놓고 퇴각하시오. 그래서 그는 전사하고 맙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정말 김치동맹이 김치찜 누르듯이, 이 마음에 바위돌멩이 하나가 진 누르듯이 주야로 그를 누르게 됩니다. 성령님의 끊임없는 질책이 그 죄를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보통 날보다 더 기분 좋은 척하고 왕좌에 앉긴 하지만, 아무 일이 없는 듯이 표현하려고 자세를 고쳐앉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여름 가뭄에 말라붙는 풀처럼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은 어떻게 해야죠? 아주 단순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토해내야 합니다. 멀미할 때에 제일 좋은 건 빨리 토해버리는 것입니다. 속이 비면 훨씬 나아지죠. 죄를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방금까지 막 바위돌멩이가 온 내장을 다 짓누르듯이
그렇게 무거움을 당했는데, 눌림을 당했는데 그 죄를 주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자. 그 죄를 끊어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빨리 자백하세요. 그저 한 대라도 덜 맞고 싶으면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데 뭘 잘했다고 뻣뻣이 고개 들고 대들다가는 여러 대 더 맞습니다. 더 맞고 잘못했다고 할까, 안 맞고 잘못했다고 할까, 그 차이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 곰탱이 같은 아들의 차이죠. 얼마나 더 맞아야 그 죄를 끊어버리겠습니까? 진리는 무슨 죄가 생각나거든 잠시 후에 우리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시간에 그 죄를 토해내고 다시 주워 먹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는 여러분들을 죽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등신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처럼, 아니 마귀의 노예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죄책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읽는 죄책감은 객관적인 죄책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죄책감은 주관적인 죄책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20절 초반부에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 말은 20절 뒤로 붙을 것이 아니고 19절 끝으로 붙어야 할 말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할 죄책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걸 그렇게 읽어야 19절부터 20절 초반까지를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은 객관적인 죄책감이 아니고 주관적인 죄책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백한 주의 말씀과 명령에 반역하는 상태, 죄를 짓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맥상 이 본문은 지금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죠?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렵다는데, 나밖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나는 돕고 있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이 무게가 느껴져요. 아휴, 그나마 나마저 눈 감아버리면 저 사람 자살할지도 모르는데. 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기 눌림이 있어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랑에 합당한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사랑을 그리스도께 드리지 못하는 죄송함이죠. 이런 경험을 하십니까? 어머니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지만 항상 이 속에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랬었습니다.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 지금도 어머니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 죄인의 느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지, 그분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엄마는 늘 죄인입니다.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희생적으로 했는데도 늘 더 해주지 못하는 마음의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마음의 자책감. 우리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라고 말할 때 그 죄책감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죄책감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앞장섰던 크리스천 말살 특공대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쓸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생에 거의 마지막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차 투옥이 끝나고 2차 투옥 그 어간쯤 될 때에 그가 디모데 전서를 쓰는데, 디모데 전서를 쓸 그 시점에 그는 누가 보아도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뭐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인을 했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나 지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노라.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30년이 지나도 30년 전에 자기가 했던 짓을 생각만 하면 죄송한 겁니다. 여기에 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몹쓸 짓을 했죠. 30년이 지나면 그게 다 아무런 일이 아니고, 30년이 지나면 그 일이 다 없던 일이 아니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부담으로 남아있어서 그 일만 생각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므로 이 주관적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아주 정상적인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정죄하겠느냐, 고소하겠느냐. 전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제 마음에는 항상 우리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주님을 좀 더 멋지게 섬길 수 있었는데,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야 됐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 객관적인 죄책감이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얼굴이 왜 그렇게 신나냐고요? 용서받았으니까요. 용서받았다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냐? 끝도 한도 없이 내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죄송함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죄책감입니다. 문제는 그 죄책감을 두 세력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력은 이미 짐작하시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겁니다. 네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네가 그렇게 하면서 그의 사랑에 그따위로밖에 보답 못하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냐? 그러면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 같아. 난 못해. 난 안 해. 난 아직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직. 이렇게 해서 성도를 좌절케 하고 성도의 자존감을 헐어버리고
함량 미달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끼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볼 때 복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쳐다보시는 표정이 아주 떡드름한, 째려보는, 기분 나빠하시는 그런 표정으로 날 볼 거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도록 만드는 짓이 마귀 원수가 하는 짓입니다.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 주관적인 죄책감을 사용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데 나아가는 에너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바로 이 주관적인 죄책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1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제가 아까 읽기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20절,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그걸 맨 앞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19절 앞으로 가면,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로써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흔들거림이 없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 이로써가 무엇입니까? 이로써, 이렇게 함으로써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함으로써만 그것은 해결됩니다. 마음의 생각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줘야 될 텐데, 그건 후회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써 우리는 확신에 찬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런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사랑을 보답하지 못하면 얼굴 표정이 시무룩해서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내가 너희 그럴 줄 다 알았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째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이십니까? 애가 70점짜리 시험지 가지고 오면, 너는 오늘부터 개 집에 들어가자거라. 개와 함께 식사를 하고, 개와 함께 잠을 자고, 개와 함께 놀거라. 개 취급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쪼잔한 분이십니까? 애가 거짓말하면 입을 봉에 테이프를 붙여서 3일 동안 밥 안 먹이는 그런 쪼잔한 분이십니까? 애가 여러분의 기대만큼 자라지 못한다고 해서 아이를 죽도록 두들겨 패는 그런 분이십니까? 어떤 부모가 아이가 내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다고 그 아이를 학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감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우리의 어떤 부족함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부족함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썩이지 마십시오. 썩히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주관적인 죄책감은 에너지입니다. 뭐 하는 에너지?
더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형제를 더욱 사랑하는 에너지, 생각과 마음의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손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으로 에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셨다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생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생각하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행함과 그의 생명 전체를 걷는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영적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세례 요한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저 사람 불로 세례를 줄 거다. 그런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의 가슴속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전이가 큰인가? 저분이 진짜 그 메시아인가? 그거 헷갈리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오래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이 일을 시작.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의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기력하다면 삶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기력하다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액션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행동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죄책감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괴감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사랑할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할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믿음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서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방학 때마다 제가 낙도에 다니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 반대가 있었지만은 그보다 몇십 배 더 큰 보람과 의미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과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과 주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확신을 갖고 제가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2015년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이 마당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올해는 쉬고 싶어요. 여러분 쉬면 교회 일은 여러분이 안 해도 누군가 합니다. 교회 일할 사람 때문에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면 여러분 퇴보합니다. 힘들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의 행동으로 끌고 나갈 때 여러분은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회의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번 한 해 2015년 새해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나는 주님 손 안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탁하시는 일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빠지지 마세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 하겠다고 하면 저는 뺍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손실입니다. 여러분이 안에도 주님의 나라는 일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마음에 책망할 스스로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 하나님 왕국의 2등 시민, 하나님이 별로 복 주실 이유도 없는 인간,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져서 주님이 의도하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2주간 후에 우리가 2015년 사역팀을 지원할 텐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마음의 적극적인 행동하는 사랑의 결심을 지금부터 기도하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54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